예, 부끄러움 껍질을 깨는 힘, 부끄러움 껍질을 깨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부터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건 불신자죠. 불신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뭐냐? 내버려 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통해서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 사실 이런 길은 좋은 길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윤리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 맨날 비판하고 또 정죄합니다. 자기는 아닌 줄 압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부족감이죠. 이 부족감이 있어야지 하나됨과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게 사실 종교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 얘기를 그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치환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 있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확신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고 모태신앙이고 막 그러면은요 자부심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다 이룬 다 확보된 것인 양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의의는 없죠. 다 죄인인데 그걸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유대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거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우리 말씀 의지하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안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뭐 다 안다. 제대로 길을 인도한다. 우리는 온전하다.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 살지 않느냐? 니네 말만 하는 거지 사는 꼴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게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21절부터 내용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얘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네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죠. 유태인들 또는 크리스찬, 특별히 목사.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크리스찬,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붙들 메시지는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은 이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고 이 부끄러움에서 다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다 인용은 안 하겠는데 마지막 세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뭐 천재적인 시인 아닙니까? 그래서 시를 쉽게 썼는가 봐요. 쉽게 썼는데 그게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고통과 고난, 나라 빼앗기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사는데 자기는 시를 너무 쉽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뭐 이런 거죠. 저는 이 쉽게 쓰여진 시 이걸 보면서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공감도 못하고 또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앞서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뭐 그냥 두리뭉실 들으십시오. 정확한 건 아니니까 프라이버시 때문에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어요. 아이가.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것도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뭐 몸소리 치고 엄마는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때 그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 위로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마. 그죠? 이게 쉽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었어요. 기도해 준다고요. 그 말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설교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죠? 아름다운 흘림. 이렇게 막 흘리고 다녀라.
그죠? 나누어 주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 강의했던 우리 평신도 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은 뭐 흘리라 그랬는데 그럴 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뭐 흘릴 게 있어야지 흘리죠.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신이 돈 버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하는 소리냐. 그저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아니고 쉽게 먹고 사는 거 아닌데 이게 목회지에만 있으니까 다 믿는 사람끼리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 혼자 느꼈어요. 그렇게 이게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픔들을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몸소리 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던지는 말들 그 뭐 권사님들만 그러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상처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부끄러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부끄러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도 분노하고 인간도 분노합니다. 짐승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인간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짐승이 모르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부끄러움.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걔도 분노가 있어요. 먹는 거 뺏으면은 막 분노해요. 그죠? 두려워도 해요. 뭐 큰 길을 가면 두려워해. 그죠? 근데 부끄러움은 없어요. 아무데나 싸질러 대고도 부끄러운지 몰라. 인간만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인간됨이라는 것입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나오고 여기서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이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거기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거기 두 사람이 기도했다. 그 10절에 그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뭐 다 하는 기도 아닙니까? 둘 다 서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그레이드가 다르다라는 거죠.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돋보이려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당당함. 뭐 너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 순간에 이 독점이 문제인데, 이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은요 정의를 독점해요. 자기만 정의로운 줄 알아. 그러면 뭐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구원을 독점해. 나만 구원받았대. 사실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정의를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세리도 따라서서 기도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인정받았죠? 세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미안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 무지하게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바탕에 깔린 거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미안함이었어요. 자기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죠? 이게 자랑스럽다도 있지만 좀 미안하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다. 더 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이렇게 이 평강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정말 미안하다. 이게 로마서 1장 14절 같은 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헬라인이나 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고 부끄러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 다하게 되더라. 이게 사라져버리면 우리 종교인 돼버립니다. 정말로 매력 없는, 밥맛 없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속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껍데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로 하면 가짜고, 뭐 가짜란 말보다도 이거는 느끼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게 굳어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은 겉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100% 겉만 꾸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 믿기는 한 10년 믿은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속이 변화되지 않으니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놀이한 거예요. 교회 놀이한 거라고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당장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만나면 속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언제 하느냐 하면 조금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그 왜 이렇게 신앙이 없었을까요? 우리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었다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없죠?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딴짓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만 꾸미다가 신앙은 하나도 잘하지 못하고 신앙이 있다고 착각만 하고 지냈던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만나야 이제 속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씻겨지고 망가졌던 심령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새 힘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요 너무너무 잘 속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50대 남자분 이야기인데 자기가 술독에 30년 이상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철들고 난 다음부터 계속 술 마시고 산 거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어디 새벽마다 어디 가는데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나 따라왔더니 이게 새벽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막 끌고도 가고 핍박도 하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따라오려면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을 날 따라오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뭐 회개했대요. 눈물로 회개하고 며칠 동안. 그래서 자기 딴에 이제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이제 공부를 잘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도 연구를 해가지고요. 정말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벌어진 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전도했던 아내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철야 예배에 간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다시 술집 가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철야기도 때문에.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가슴에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좀 몇 년 다니더니만 달라진 줄 아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뭐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정확히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이게 빨리 변화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막 술독에 있다가 건진받고 예배 다 참석하고 뭐 변화되려면 저 남자분 같이 변화돼야 돼 할 수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는 변한 거 하나도 없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교회만 나가면 다냐고, 속은 그대로인데. 곰곰이 생각했더니 맞더래요.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바뀐 것뿐이래요. 술집을 자주 갔는데 교회를 자주 간 거고 본질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술집에도 나름대로 은혜의 채널이 있대요. 술집 가도 은혜가 있다면 술집에도 뜨거움이 있고요. 교회도 뜨거움이 있고 술 많이 마셔도 목소리가 막 변하고 예수 잘 믿어도 목소리가 막 변하고요. 그 다음에 술집에도 눈물이 있대요. 교회도 눈물이 있고 술집에도 간증이 있대요. 주사. 교회도 간증과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술집에도 동료애가 있대요. 술값 서로 내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도 뭐 성ገብ이 서로 내주려고 하는 거. 뭐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유사 체험을 했을 뿐이지 변화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 더 바뀐 거예요. 그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뭐 아내도 별로 상태가 좋은 분은 아닌데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속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기가 겉이 변화돼 가지고 교회 나오면 속이 자동으로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겉멋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러다 이분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자주 가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워낙 성실하게 술을 마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워낙 성실하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만남이 없어요. 속이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냥 껍데기가 오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종교인의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기억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이거는 그 병행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관과 신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관이자 신사가 아니라 사관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신사.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는 물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불과 성령으로 그러면 불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씻어주는 것. 내 속이 더럽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죄악을 씻어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줘요. 이 적용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심령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심령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씻음과 생명,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은 이미 죽었거든요. 더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성령 아니면 씻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씻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은 죽었거든요. 이게 성령이 살려주시는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만나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 영이 살지 못합니다. 종교 가지고는요, 절대 영이 살지 못해요. 교제, 그 형제끼리 백날 교제해봐요. 교제해가지고 영이 살지 못해요. 이건 성령 만나야 변화가 돼요. 성령의 사람 만나면 변화되겠죠. 영은 영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죠? 살아남은 알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로 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니라. 자기는 알아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씻음받고 살아나게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허세예요, 허세. 신앙생활 허세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린다 그러면 허영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 아시죠? 뭐 안다고 합시다. 이 마틸드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하급 공무원이에요. 이번 우리 평신도 강의에서도 그랬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영학의 격언 가운데 리스크 있는 곳에 베너핏이 있다. 위험성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버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공무원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부자 되긴 포기했다는 얘기죠. 부자가 뭐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부자 꼭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여자가 지금 헷갈린 거죠. 공무원하고 결혼했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게 뭐냐? 뭐 양탄자 깔린 집에 살면서 드레스 파티하고
하인의 시중 들고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와 보니까 항상 그 뭐 낡은 집에 그죠, 때 묻은 가구 뭐 이런 거예요. 뭐 밥하고 청소하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하루는 아내가 워낙 그런 걸 원하니까 기회를 타가지고 파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초대장을 얻어왔어요. 그랬더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옷 사입고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가 갖고 있는 진짜 비싼 목걸이가 있거든요. 집 한 채 값 되는 엄청난 목걸이. 그 좀 사정을 해서 빌려요. 그래서 파티에 갔더니 이 여자분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니까 파티의 퀸이 됐어요. 주목받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어. 이 뭐 파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재산 다 팔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똑같은 목걸이 사가지고 친구 돌려줬어요. 그거 빚 갚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동안 파출부하고 그죠, 뭐 투잡 뛰고 진짜 개고생을 한 거죠. 사는 게 아니었어요. 10년 만에 그 목걸이 빌려준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가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너무 얼굴이 어두워지고 너무 늙었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너한테 목걸이 빌렸지. 사실은 그거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사준 거야. 그거 갚느라고 10년 동안 이런 죽을 고생 다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가 그거 가짜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가짜 목걸이 빌려줬는데 진짜로 사서 돌려준 거죠. 그게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기절하고 허영심에 쌓여있다라는 그 말로. 저는 모파상의 이 목걸이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요. 그냥 껍데기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행복해 보이려고 추구해요. 아니, 행복해 보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행복해 보이려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와서 힘들어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사도 안 받고, 그죠? 그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시비 걸고 뭐 이런 사람들 못 봤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맨 사람이야, 맨 사람.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요. 저는 누구 보러 교회 온 거예요? 누구 보러?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이? 그러니까 겉만 꾸민 거 아니에요? 겉만 꾸미다 마틸드 같이 이렇게 허영된 인생 살다가 쪼글쪼글 늙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다 그러고 고난이다 그러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래요. 속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만나주시고 씻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무섭습니다. 강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진짜 신앙인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